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찰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뿌리고 갔더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는 인생 텃밭이신데 정말 여러분 인생 텃밭에 하나님께 둔 소망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텃밭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말씀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전제가 17절에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한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죠. 같은 씨가 길가에 부러지고 돌짝밭에 부러지고 가시덤불에 부러지고 목토에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에 열매 맺는 것은 옥토에만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졌어도 소망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밭이 인생 텃밭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밭에 나가보니까 누가 가라지를 덧뿌릴 것 같다. 원수들이 가라지를 덧뿌릴 것 같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좋은 씨보다 가라지가 더 빨리 자랍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보다도 더 왕성하게 자라는 것이 잡초입니다.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 하시는 말씀이 그냥 두어라.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어떤 잡초를 먼저 뽑겠는데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좋은 씨앗까지 다 뽑힐 수 있으니까 두어서 추수 때에 가라지는 튀어버리고 그리고 곡식은 창고에 들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인생을 사는데 많은 씨앗을 뿌리죠.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여러분들 심령 속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 경우도 있고요. 씨앗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잘하는 것 같았는데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옥토에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텃밭에도 여러분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 또 씨앗으로 임한 여러분의 하나님께 둔 그 소망, 씨앗으로 임했을 때 그것이 분명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첫 번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어떤 준비 과정일까요? 옥토를 만드는 준비 과정이죠. 그렇죠?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옥토를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 텃밭을,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 텃밭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길가가 옥토가 되게 하고 돌짝밭이 옥토가 되게 하고 가시덤불이 옥토가 되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면은 괭이로 길을 막아서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괭이로 삽으로 도구로 파서 옥토가 되게 해야죠. 돌짝밭에는 돌을 걷어내야 되고 가시덤불은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죠. 성경 말씀을 보세요. 돌짝밭이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빼앗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는 새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빼앗는 것,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 그런 것들을 골라내야 되죠. 오늘 돌짝이나 가시덤불은 우리의 유혹이나 아니면 재물의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욕심,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는 것들을 골라내야 되죠. 골라내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준비하는 과정, 사모함, 간절함으로 해야 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갈급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이 시간에 혹시 세상 일에 걱정이 되고, 내가 투자한 것에 걱정이 되고, 누구 인간관계에 걱정이 되고,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됩니다. 사고가 납니다. 준비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사건을 만들어 주시죠. 집중하지 않으면, 준비가 부족하면 그가 수고하고 행하는 일들을 허틀어 버리시죠. 진척이 되지 않게 하시죠. 그렇죠? 진척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잘 나간다고, 이제는 내가 됐다고, 이제는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자부했는데 잘 안 되게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하시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소망을 사모하는 자,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꼭 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배우고요, 찾아가고요, 노력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그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해서 열매를 맺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둔 그 소망이 이 땅에서 내 인생 텃밭에서 열매를 맺기 원하면은 더 여러분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기도로 투자하셨습니까?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벽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차 타고 달려가서 배웁니다. 투자합니다. 늦은 시간 될까봐.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충분한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사모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박게 해주세요,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 되니까 와서 설교하니까 듣고 인사하고 가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이렇게 허투루 간절함 없이, 사모함 없이, 준비 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뭘 준다 그러면요, 거기에 격에 맞게 준비하죠. 갇혀있고 막 덧칠, 그냥 페인트 칠하고 얼굴에
머리도 만들고, 그리고 예를 갖춰서 갑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겨둔 그 소망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 없이 받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예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예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 텃밭을 옥토로 만드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땅의 유혹이나 욕심이나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다 걷어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더 크고 귀하게 보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했다고, 여러분에게 뭐 시비 걸었다고, 여러분에게 뒷얘기했다고 그런 때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보화를 가진 자는 그런 것들은 하찮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요, 세상의 것들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제가 언제 설교할 때 그런 설교했다가 저한테 좀 쪼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KTX가 빨리 지나가죠. 딱 다 막아놨어요. 그 옆에 가지 못하도록, 사고 나니까. 옛날에는요, 기찻길역 오막살이, 기차가 집 옆으로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차가 지나가면은 뭐가 짖습니까? 개가 짖어요. 네? 그러면은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신경질 난다고 세워놓고 개하고 싸웁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기차가 없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지나가요. 그랬다고 설교하니까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짖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심령의 씨앗으로 주신 자는, 받은 자는, 여러분,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런 거 귀등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고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31가지의 지령을 내렸대요. 술책을 쓴대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싸움질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딴 데 관심하게 하고 그런 수고를 마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없는 자는, 사모함이 없는 자는, 간절함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는 자는
사탄의 밥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지금 사탄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분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를 계속 충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충동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나오는 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탄이 요구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고 사탄이 원하는 행함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나도 얘기했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좀 하면서 내가 회개했어요. 잠이 안 올 때 뭘 읽으라 그래? 예? 우리 또 장로님이 또 대답을 잘 하시네요.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준비하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못 읽도록 방해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싶을 때 사탄은 여러분을 찬양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11조 생활하고 감사헌금 생활하고 건축헌금하고 내가 교회에서 몸으로 봉사하려 할 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못하게 하는 거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죠.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뿌려지는 시간인데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성경을 읽길 나를 도우셔서 말씀이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에 감동되게 해주세요.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뜻이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경험에 그런 거 있어요.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 뜻이 잘 몰라요.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새벽 기도 때 와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잘 돼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통독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그냥 해석이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씨앗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주실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씨앗으로 임할 때 그것이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하시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옥토로 바꾸는 준비를 하세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초점은 뭐예요? 씨앗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뿌려졌어요.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심겨져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돌짝밭이든 가시든 물든 옥토든 심겨져야 돼요. 그것을 무엇로 설명할까? 심는다. 여러분, 화답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심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답하세요. 아멘 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 듣는 사람이 딴짓하고 있어요. 눈동자를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럼 내가 말하던 걸 끊치고 딴 얘기하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말을 갖다가 받아들여요. 화답해요. 끄떡끄떡거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얘기, 진실된 얘기, 귀한 얘기를 전달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둔 소망은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심어야지요. 왜 화답 안 해요? 왜 화답 안 해요? 심어야죠. 그래야 뭐 싹이 나든지 줄기가 나든지 뭐가 나죠.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답할 때 찬양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그렇죠? 화답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인생 텃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이, 소망의 씨앗이 구체적으로 심겨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심겨지는 거예요. 화답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도 않고 화답도 안 하고 열매 맺기를 기다려요? 예? 화답도 안 하고 뿌리도 안 내렸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화답하는, 아멘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심는, 여러분 인생 텃밭에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답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여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심겨지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꿈이 생기죠.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의 말씀이 씨앗이 뿌리가 박혀지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안 뽑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부하게 돼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거부하게 되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답하시면은 뿌리를 심은 뿌리가 내려지면은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디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은 그 말씀의 뿌리에서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양분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만들죠. 다 퍼져나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화답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끼리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귀찮아 그러면 화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화답해야 돼요. 그럼 밥이라도 먹으러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화답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주실 때 화답하세요.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화답해서 뿌리가 내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여러분을 관여하게 되고 생각을 관여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관여해서 그 소망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열매 맺는데 세 번째는 뭐냐? 순종이죠. 첫 번째는 준비하는 것, 옥토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화답하는 것, 뿌리 내리는 것. 세 번째는 순종이죠.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순종은 뭡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밭에 하나 심었어요.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닌 것들은 다 떼어버리죠.
그거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씨앗으로 주셔서 화답해서 뿌리가 내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이 소망했던 열매, 하나님께 맡겨둔 그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니라 참 어려워요. 왜요? 순종은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충돌 속에서 내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해왔던 습관, 과거 이거를 죽이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10년, 20년, 30년 믿는 사람도 순종을 못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는 순종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다 버려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순종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자기 생각은, 자기의 고집은 다 버렸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잘했고 아멘도 잘했는데 열매가 잘 안 맺어져요. 그럼 뭐가 없어서요? 순종이 없어서. 신명기 말씀을 쭉 보세요. 내 말에 청종하면은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죠? 너를 해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고 네가 찾아도 보이지 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니까 염려가 되죠. 그러면 내가 손해가 될 텐데.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서 따돌림 받을 텐데.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 어떤 일행이 가다가 한 나그네를 만났어요. 대낮이에요. 나그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네들이 가다 보면은 마른 시내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좀 약간 어두워질 텐데 그때 거기에서 돌이 있으면 돌을 주고 담으세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지나가고 이제 이 일행들이 갔어요. 진짜 해가 어둑어둑 가는데 마른 시내를 만났어요. 돌들이 있어가지고 돌을 좀 몇 개 주워 담았어요. 한밤이 됐어요. 잠을 청하고 아침이 됐어요. 그 돌을 봤더니 보석이에요. 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행들이 어떻게 후회를 했어요. 좀 많이 주워 올 걸. 좀 많이 주워 올 걸. 응?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도를 주시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 보면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손해가 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바보가 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야가 빠지게 순종 안 하고 조금만 순종해요. 조금만.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놓은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밭을 준비하세요. 화답하세요. 힘들어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복의 씨앗을 주시고 소망의 씨앗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화답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셔서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